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29장입니다. (42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2절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유다의 전쟁은 AD 66년에서 시작되어서 3년 6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로마 장군 디도는 수십만 대군으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해서 세 군데의 북쪽 성벽을 차례로 무너뜨리면서 마침내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망가뜨리는, 불지르고 그리고 태우는 일을 했습니다.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성이 군대에 포위되면 성 안으로 피신하는 게 안전하다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안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의 군대가 너희들을 둘러싸는 걸 보면 산으로 도망하라. 예수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요단 동편의 펠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함락 때 로마군에 의한 이 무자비한 살상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오히려 살았고 성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잔인하게 죽었다라는 겁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바로 이 날은 징벌의 날이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징벌일까요? 메시아를 죽인 것에 대한 징벌의 날이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한 징벌의 날을 예루살렘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이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3년 6개월의 시간 동안에 몇 명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11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고 11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였냐면 6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죽거나 잡혀갔습니다. 굉장한 숫자죠. 이건 아주 잔인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말씀 그대로 여러분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근심이었겠습니까?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일이 많았다. 언제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 말씀합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여기 나온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 역사의 주역의 자리를 차지하는 시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대를 의미하는 거죠. 이방의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의 주역의 자리를 차지하는 동안에는 그들이 밟힐 것이다. 유대인들이 밟힐 것이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재림 때까지 이러한 일들은 이어진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25절부터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는 아주 우주적인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게 될 거다.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늘의 권능들, 하늘의 별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 우주적인 종말의 사건에 대해서 계시록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8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407쪽입니다. 계시록 8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407쪽에 있는 계시록 8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큰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3분의 1의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요한계시록에도 1월 성신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어두워질 것이다. 해와 달이 어두워질 것이다. 이와 같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를 다시 요한이 그대로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계속 큰 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늘은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모그와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들은 맑은 하늘을 보기가 때로는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바다의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음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분의 1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3분의 1은 그렇게 될 것이다. 점점 그리고 이후에 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강도가 강해져서 나중에는 전부가 다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뭔가 우리에게 징조가 나타날 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 우주적인 심판이 끝날 때쯤에 성도들은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럴 때에 그래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징조들이 다 지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오면 주님이 오신다는 걸 기억하고 머리를 들라고 말씀합니다. 고개를 들라. 속량이 가까웠다. 너희들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징조들이 일어나면 아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겠죠. 왜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날까? 1월 성신의 변화가 여러분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달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해가 어두워진다면 그건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꼭 너희들에게 두려운 일만은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맞겠지만 그러나 그건 곧 너희들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날을 기쁨으로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날은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준비한다는 건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종말의 준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돌아온 한 소녀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교회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 세상의 삶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거래요. 그랬더니 엄마가 맞다고, 귀엽다고, 사랑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작은 꼬마가 엄마한테 말합니다. 근데 엄마는 작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를 갔다 왔고 올해는 영국에 가는데 다른 나라 갈 때마다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시면서 왜 천국 갈 준비는 안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딸의 물음에 엄마가 당황을 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주님이 오실 날이 우리에게도 하루 앞당겨졌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오실 준비를 하면서 기쁨으로 잘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오시는 징조들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징조가 날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내 때의 종말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오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삶을 잘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날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징조들이 나타날 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도 염려도 있지만 마음 한편에는 분명한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그날이, 그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우리가 기쁨으로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종말을 하나님 너무 두려운 날로, 두려운 곳으로 여기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날을 향해 나아갈 때 기쁨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을 언제나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흠없이 보존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흠없이 보존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았구나, 성결하게 그리고 바르게 의롭게 잘 살았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바르게 세워져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기도로 채워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잘 자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영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또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교우들의 삶의 터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모든 일터들과 사업장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날마다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마음껏 섬기며 기쁨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온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그들 가운데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더 나아지는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이 새벽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여러 가지 하나님 치료와 수술을 앞둔 분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귀하고 복된 치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